친구들 지금도 침대에서 자리에서 일어났죠? 우리 친구들 세수하고 눈 씻고 눈 비비고 일어났나요? 우리 친구들 우리 예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쁜 두 손 기도손 아멘.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아요. 우리 이번에도 저번에 했던 거랑 똑같이 오른쪽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를 해줄 거예요. 우리 오른쪽에 있는 사람한테 먼저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해 해줄게요. 예이야 사랑해. 하빈아 사랑해. 사랑해. 자, 우리 첫 번째 찬양 보랏빛 열매처럼 찬양해 볼 건데요. 선생님은 친구들이 항상 주님 옆에 꼭 붙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보랏빛 열매처럼 열심히 찬양해 볼게요. 박수 준비. 박수. 저기 아름다운 보랏빛 열매처럼 나에게도 열매가 있었으면 귓가에 들려오는 예수님 목소리 나에게 꼭 붙어 있으렴.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율동하면서 고백해볼게요. 저기 아름다운 보랏빛 열매처럼 나에게도 열매가 있었으면 귓가에 들려오는 예수님 목소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꼭 붙어 있으렴. 아멘.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저기 아름다운 보랏빛 저기 아름다운 보랏빛 열매처럼 나에게도 열매가 있었으면 귓가에 들려오는 누구 목소리? 예수님 목소리. 나에게 꼭 붙어 있으렴.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아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못하시는 게 전혀 없으세요.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기대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며 찬양해 볼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세요. 죽은 자를 일으키세요.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성령님만 들리게 고백해 볼 건데요. 우리가 아무리 작게 말해도 마음속으로 고백해도 성령님은 듣고 계세요.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시작해 볼게요. 작은 목소리로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우리 아주 크게 고백해 볼게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손을 들고 찬양해 볼게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대요.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마지막으로 고백해
우리 함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우리 유년부 친구들 또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이렇게 귀한 주일날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를 드리는 각 가정과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뜨겁게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겸비하며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모든 친구들 들려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귀와 듣는 마음 또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또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유년부 친구들 또 한 주간 잘 보냈어요. 한번 우리 말씀을 또 나누기 전에 우리 복음으로 빅토리 한번 목사님하고 또 한번 우리 구호 힘차게 우리 딱 한 번만 하고 우리 또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목사님이 복음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빅토리라고 이제 각 가정에서 있는 자리에서 크게 힘차게 외쳐 주세요. 복음으로, 복음으로, 복음으로 빅토리. 자, 여러분 이제 곧 개학을 앞두고 있죠. 우리 조금만 참고 곧 이제 학교에서 참 오랜만에 이제 만나게 될 친구들과 또 처음으로 이제 만나게 될 선생님과 이제 좀 기다리면서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년부 예배도 이제 다다음 주 우리 6월 7일이죠. 6월 7일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오랜만에 이제 모이는 예배로 이제 함께 또 모이게 될 텐데 우리 그때 또 그리웠던 선생님 또 전도사님 또 목사님 또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여전히 늘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을 꼭 기억하고 우리 그동안 믿음으로 인내하고 또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또 오늘 예배 후에는 이제 디모데전서 후서 이제 필사자 시상식이 있어요. 우리 끝까지 우리 말씀 듣는 것에 집중하고 또 이후에 또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말씀 제목 그래도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딱 한 절이죠. 우리 성경책을 직접 함께 찾아서 목사님과 함께 딱 한 절이니까 이제 우리 또박또박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2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어떤 말씀이든 간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입술에서 선포되는 이 아멘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도 쑥쑥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 말씀이죠.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오늘 말씀에서 우리 첫 번째 2절 우리 상반절 한 단어가 눈에 들어오네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여러분 이 말씀에 기록된 이 세대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특히 우리 수영로 교회에서 이 세대 이 단어를 참 많이 쓰죠. 우리 수영로 다음 세대, 그렇죠? 지금 세대가 아니라 다음에 올 세대, 바로
이 나라를 책임지고 이 교회를 책임질 세대, 바로 여러분들 자녀 세대, 여러분 다음 세대를 우리가 말할 때 이 세대란 말을 참 많이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요 약 30년을 한 단위로 하는 연령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러면 한 8살, 9살 정도가 되죠. 목사님 큰 아이가 이제 10살이니까요. 이 세대는 30년을 한 단위로 하는 연령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과 목사님은 딱 대략 한 세대가 차이가 나요. 30년 정도 차이가 나죠. 목사님 나이가 대략 뭐 어느 정도 이제 추측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자, 목사님에서 한 세대 위로 올라가면 또 어떻게 될까요? 바로 목사님 나이에서 30년을 더하면 바로 할아버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겠죠. 목사님한테는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세대라는 것은 30년을 단위로 그 연령층을 아우르는 이제 것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30년을 기준으로 보통 이렇게 한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30년을 전후로 결혼하고 아이를 낳기 때문이에요. 세대, 여러분들 이 세대, 이 한자를 풀어서 보자면요, 세는 사람의 한 평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대, 이 대는 대를 잇다라는, 대신하여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세대, 여러분 옛날 전통 사회도 그렇지만 뭐 오늘날에도 더 있기도 해요. 옛날 전통 사회, 이때는 아버지의 생업을 아버지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 일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전수받아서 그 자식들이 그 일을 똑같이 하는 것이 참 흔했어요. 바로 가문의 가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할아버지가 농부거나 또 어부라고 한다면 아버지도 또 아들도 또 그 이후에 손자도 대대로 그 가업을 물려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또 전통이었으며 또 살아가는 방법이었어요. 2000년 전에 이 성경이 쓰여졌던 2000년 이전의 이야기들도, 또 예수님이 살던 이스라엘 유대 사회도 똑같았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부였던 베드로 역시, 베드로의 아버지도 아마도 어부였을 가능성이 매우 컸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이제 아버지 예수님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목수였고,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 가업을 이어서 목수 일을 하시면서 또 아버지도 돕고 또 동생들도 이제 또 잘 돌봤다고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대, 한 아이가 성장하여서 부모님의 일을 따라 배우고 또 그 일을 물려받는 것, 계승할 때까지의 기간을 이 세대라고도 한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자녀에게 그 일을 전수하고 서서히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은 올해 갑작스러운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올해 들어서 여러분 학교 신방을 직접 찾아가고 있지 못하지만 목사님이 작년 한 해 무려 60여 개의 초등학교를 이제 중복해서 다녀오면서 참 적지 않은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또 만나보고 왔어요. 뭐 아침에는 또 학교 기도 모임, 또 오후에는 또 신방을 통해서 참 여러분들과 또 기쁘고 특별한 시간들도 많이 가졌지만, 올해는 그러지 못함에 얼마나 또 목사님도 그렇고 전도사님도 마음이 참 아쉬운지 몰라요. 몇 가지 사진, 우리 뭐 이제 2학년 되는 친구들은 작년에 그 기억이 남아 있을 텐데 우리 몇 가지 사진을 또 준비해 봤어요. 한번 쭉 볼까요? 참 신나고 그렇죠, 즐거웠던 이때가 있었죠. 뭐 바닷가도 가고 또 이제 학교 운동장과
또 곳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방하며 참 보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만나서 꼭 던지는 질문이 있었죠. 항상 먼저 던졌던 질문은 이러한 질문이었어요. 기억나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밤이라도 너가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니? 자, 그런 질문도 항상 던졌던 거 기억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하고자 하는 말씀은요, 이 질문보다는 여러분들, 이 질문도 똑같이 이후에 또 했던 걸 기억하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얘야, 누구누구야, 너의 꿈은 뭐니? 너는 커서 자라서 무엇이 되고 싶니? 항상 목사님이 이 두 가지 질문은 꼭 던졌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넌 꿈이 뭐니? 그런데 여러분들, 수많은 수백 명의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만나오면서 참 재미난 이제 사실을 발견했답니다. 적잖은 아이들이 부모님의 직업을 따라서 꿈을 정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선생님이나 또는 군인, 그리고 운동선수, 경찰관이라면 또 그 꿈을 쫓아가는 자녀들이 참 적잖게 있다는 것을 보기도 했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죠.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자녀가 자라면서 가정에서 또는 부모님의 그 모습을 늘 보고 자라왔던 것이에요. 늘 부모님이 말하는 모습들, 늘 부모님이 갖춰져 있는 그 모습들을 보고 알게 모르게 습득하고 영향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목사님 가정도 그러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목사님도 지금 목사님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고 또 전하고 있지만, 목사님의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또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참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눈에 보이는 것이 할아버지 집에 가도, 또 목사님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 가정에서도 큰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고모부들도 다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은 외가 쪽이든 친가 쪽이든 어딜 가나 늘 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버지든 목사님 아빠든 늘 말씀을 보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만 보고 자라왔어요. 결국에는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또 목사님을 또 이 목사의 길로 또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또 불러 주셨지만, 어쨌든 간에 목사님은 또 참 어렸을 때부터 늘 보고 배우고 눈에 들어오는 것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목사님이 한번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요, 목사님 가문의 수훈이에요. 이거는 목사님이 이제 결혼했을 때 목사님의 아빠가 이제 USB 파일 안에 이 내용을 넣어서 목사님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한번 쭉 볼까요? 첫 번째부터 두 번째까지 한번 목사님 한번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집안 가문의 수훈이에요. 교훈이죠. 하나님 섬김을 삶의 원리로 삼을 것, 주일 예배, 생활 예배, 온전한 11조와 예물. 자, 두 번째, 예수님 재림 때까지 바른 신앙을 간직하고 자녀에게 대대 손손 계승할 것, 그리고 특별히 신앙 안에서 믿음의 결혼을 할 것을 당부하는 또 목사님 아버지의 이제 말씀이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 가족 가문의 수는 목사님 이전에 목사님의 할아버지 때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기억합시다. 신앙은, 한번 목사님 따라서 해볼까요? 신앙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이 부모 품 안에 있을 때, 온실 속의 화초처럼 보호받고 있을 때 믿음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따라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부모님의 품을 떠나게 될 거예요.
독립해서 떠나게 될 것이고, 대학을 가고 군대를 가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멀리 이사하게 되고, 언젠가는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각자의 신앙의 그 길을 가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언제까지고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또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이렇게 좋은 우리 소영로 교회에서, 이 유년부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얼마나 열심히 배우고 훈련받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답니다. 지금 제대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한다면 세상으로 나가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군인이 제대로 훈련소에서 훈련받지 못한다면 어떤 전쟁터에서도 이길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죄의 포로, 문화의 쾌락의 노예가 될 뿐이에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당시에 우상이 판을 치던 죄악의 문화에서 힘겹게 생활하는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과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당당하게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세대입니다. 돈과 힘과 권력을 우상으로 섬기는 세대, 바벨탑처럼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고자 이를 쓰며 오락과 쾌락을 우상으로 섬기는 세대, 오직 자기 자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세대,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이 세상의 세대는 자연스레 부모들로부터 물려받고 그 우상의 문화를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자연스레 넘겨주게 될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우상의 연결고리는 아무도 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우상의 대물림의 역사는 온 세상이 시작됐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첫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무한 반복이에요. 우상의 전수가, 우상의 대물림이 6,000년 전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무한대로 계속 물려받고, 할아버지가, 증조할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또 아버지에게, 아들에게, 또 손자에게 대대손손 그렇게 쭉 물려왔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가문의 족보는 우상 되물림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온 세상은 우상의 그 문화를, 우상의 유산을 물려받는 세대라고 할지라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비록 이 세상 이 세대는 모두가 돈과 성공과 힘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결코 이 세상의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 길의 끝은 다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상의 대물림, 죽음의 대물림을 끊을 자가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바로 그분의 이름은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신,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만이, 그분은 우리에게 죽음의 절망에서 생명으로 전수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죽음의 족보가 생명의 족보로 역전케 하시는 분, 새로운 생명의 세대에서 하나님을 아는 세대, 하나님의 아는 자녀 세대로 이어가게 하는 바로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니까요, 목사님, 전도사님, 마음이 슬퍼요. 어떤 친구는 이런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 저희 집안은요, 교회를 다니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저희 엄마는 교회 다니지만요, 저희 아빠는 담배도 피시고요, 술도 잘 마시고요, 교회도 안 다니셔요. 어떤 친구는요, 오히려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는 아빠가 계시고요, 또는 엄마가 계시고요, 부모님이 계셔요. 참 그런 고민이 드는 친구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령 믿는 가문, 믿는 가정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보고 배우고 따라 배워야 할 분이 한 분 계시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셔요. 이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이 땅에서 죽음에서, 절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할 것인지,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또한 오셨답니다. 비록 내 주위에는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실망치 않고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본이 되시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옆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기도하시는 모습과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과 말씀을 가르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났답니다. 그리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그 이적, 그 놀라운 이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하인들도 그 놀라운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인들은 알더라. 결국에는 그 신앙의 그 모습을 보고 성장하는 모습을 우린 또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또 예수님께 드렸던 그 한 아이, 그 한 아이의 그 믿음은 바로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또 신앙의 전수와 믿음의 성장이 있었음을 우린 또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답니다. 이 복음의 능력, 사도 바울이 이 오늘 말씀 2절에서 말씀을 또 외쳤던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 복음만 자랑하는 다음 세대,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담대한 용기를 가집시다. 어디 가도 여러분들 주눅들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도, 비록 영원소한 여러분들에게까지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차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능력을 경험하면 더 이상 이 세상은 두렵지가 않아요. 참 이 세상 환경을 우리가 둘러보면 참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많은 소식들이 들려오죠. 전혀 염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자, 오직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음껏 펼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대적하고 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성공과 내 이름과 내 명예를 위해서, 나의 학벌과 나의 공부와 나의 성공과 나의 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대를 결코 본받지 말고 여러분들 이 세대를 복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시키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또 목사님을 먼저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끝까지 이 믿음의 이 유산이 부모님께로부터 또는 영적인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또 우리에게 또 다음 세대 여러분들 이후의 모든 대대 손손 이 믿음의 유산이 물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요. 딱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만 놓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제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끝까지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의 세대의 주인공으로 저를 삼아 주시옵소서. 결코 이 어려운 이 시기를 흔들림 받지 않고 끝까지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2주 후에 우리가 함께 다시 이 유년부실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참 두려운 마음도 혹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지난 몇 달간 동안 이미 이 상황에 익숙해지고 나태한 그런 또 모습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2주 후에 이곳에 많은 영혼들을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뜨겁고 감격과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유년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여러분들 각자 여러분과 다음 세대답게 믿음으로 세워질 것을 위해서 우리 유년부 예배를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고 목사님 축복함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 다음 세대 한국교회 소망이며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등불입니다.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영향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고든 심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것 본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만 끝까지 본받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군사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곳곳에서 백전백승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힘과 권능과 능력과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2주 후에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이곳에서 모이는 예배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소년부, 초등부, 유년부 또 미취학 우리 청소년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순적하게 준비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모였을 때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생각과 마음이
또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제 교통 함께 하심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되며 앞으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유년부 모든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 디모데 전후서 성경 필사자 있죠? 우리 또 명단 한번 쫙 띄워주세요. 우리 디모데 전후서 성경 필사자 우리 적자는 우리 친구들 있는데요. 우리 선물은 계속 우리 주일마다 오는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또 우리 마가복음 필사 했었죠. 참 거의 대부분 친구들이 이제 우리 유년부 예배에 또 유년부실에 와서 부모님들과 함께 와서 선물을 다 갖고 가기도 했었지만 아직 못 받은 친구도 있어요. 언제든지 오늘이든 또 다음 주든 주일날마다 함께 와서 선물을 받아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또 이 영상을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 우리 명단을 보고 이 친구들을 향해서 함께 우리 진심을 담아서 참 각 가정에서 참 믿음으로 승리했구나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격려의 박수, 축복과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낼까요? 참 고생 많았어요. 참 쓰는 것이 쉽진 않았겠지만 참 대견합니다. 혹 이번에 그동안 우리 성경 필사 하지 못했던 친구들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니까 다음에는 꼭 또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느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고 또 쓰는 그런 시간 동참했으면 참 좋겠네요. 우리 아까 목사님이 말씀 시간에도 또 기도도 같이 했지만 우리 두 번째 겁니다. 다음 세대 예배.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중등부, 고등부 청소년 예배가 시작이 되고요. 다다음 주 6월 7일부터는 우리 미취학, 취학, 초등학생 모든 친구들이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수용로 다음 세대 예배가 우리 교육관에서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회는 안전합니다. 여러분들 용기를 갖고 하나님을 또 우리 예배당에서 만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꼭 다다음 주 목사님, 전도사님 여러분들 정말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어요. 꼭 여러분들 함께 용기를 내서 또 믿음을 가지고 우리 유년부실로 찾아왔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세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 며칠 전 우리 화요일날 지난주 화요일날 바이블 탐정 여러분들 혹 대부분 봤죠? 조회수를 봤더니 아직 못 본 친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유년부 채널에서 우리 예배 영상 올라가는 유년부 채널 보면 바이블 탐정 성경에 관한 어떠한 질문이든 간에 유쾌발랄 알쏭달쏭한 여러분들의 모든 질문을 기다리고 있어요. 질문이 선택된 친구들에게는 바이블 탐정 멋진 배지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러면 그 선물은 뭐냐? 바로 여러분들도 바이블 탐정이 되는 멤버십 그 배지예요. 여러분들 탐정 멋있죠? 그냥 어떤 세상의 탐정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탐구하고 알아가는 그러한 탐정을 담은 뜻이에요. 바이블 탐정. 여러분들 우리 바이블 탐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믿음도 또한 이런 시간들 가운데 또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광고입니다. 자, 오늘 끝으로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포토제닉 사진들 또 보내줬어요. 그 사진을 우리 전도사님께서 또 멋지게 우리 포토제닉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그 영상을 보고 우리 오늘 모든 주일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도 힘내고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생님들은 여러분들 늘 또 기도하고 또 늘 생각하고 또 항상 마음 쓰고 있어요. 힘내고 또 믿음으로 복음으로 승리합시다. 여러분들 안녕.